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6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 제가 읽고 7절 여러분들이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말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가게 하기 위하여 내게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니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제목을 잡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하는 게 없어서 다행입니다. 여러분들 잘하는 게 많으시죠? 공부도 잘하고 이쁘고 악기도 잘 다루고 잘생기고 그죠? 돈도 잘 벌고 그러면 좋겠죠. 오늘 바울의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바울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죠? 바울은 누구죠? 바울은 누구요? 바리새인? 오, 맞아요. 어떻게 보면 바울은 바리새인일 수도 있어요. 사도계인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와 같이 바울은 되게 잘난 사람입니다. 돈도 많았던 것 같아요. 되게 학식도 높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지금 얘기로 한다면 박사 학위를 몇 개씩 받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게다가 유학파. 유대인의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로마권의 시민권도 갖고 있었던 사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 지켜 행하였던 사람. 그거에 대해서 되게 자부심이 있었고 매일 아침에 일어나갖고 하루 3번 기도했던 사람.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공부 잘해, 성경 잘 읽어, 기도 잘해. 그죠? 아니야? 몰라요? 근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이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지금 이 상황이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원래는 사도라는 직책을 받게 되지 않는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왜 지금 이 바울이 계속 문제가 되냐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사도 직분을 받은 12제자가 있었어요. 그 12제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면 자기가 사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여기 성경에서는 사도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예수님과 함께 했던 12제자. 거기에서 유다가 빠지고 나서 누가 뽑히죠? 기억하는 사람? 제비 뽑아서 동네 친구? 마띠아가 뽑히죠. 그죠? 뽑히죠. 뽑혀갖고 12명이 돼요. 이 12명의 사도가 계속 사도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사울이라는 애가 예수님을 막 핍박하다가 떡하니 딱 나타나갖고 나도 사도요라고 얘기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자들도 얘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추종하던 다른 많은 성도들도 바울을 추종하지 않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 상황에서 바울이 지금 자기가 사도임을 증명하는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바울이 뭐라고 빌립보서에 얘기하냐면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필요 없어. 내가 알고 있는 거 다 필요 없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나는
배설물처럼 여길 것이다 라는 엄청난 고백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 바울이 쭉 사역을 해오다가 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계속 지금 얘기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머리에다가 수건 왜 벗고 다녀? 그러면 안 돼. 수건 써. 우리 천주교 가면은 여자분들 성도들이 뭘 쓰죠? 이걸 뭐라 그러죠? 면사포? 미사포? 미사포. 이게 뭐라고 얘기하던데요? 예. 옛날에는 되게 두꺼운 거를 썼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제가 알기로는 1980년대 초반에 이게 종교법적으로 이게 풀려서 천주교에서도 이거를 꼭 해야 되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이걸 쓰게 되어 있습니다. 왜 쓰냐면 이 배경이 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가면 여성들은 밖에 나가면 이걸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이슬람권이나 유대 쪽 이런 데 가면은 여성들이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팍 쓰고 다니는 거 보시죠? 우리 한국에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그쪽 나라에서 오신 분들은 더움에도 불구하고 이걸 쓰고 다니세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이 고린도에서 계속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이 여성들이 초대교회에 오면서 이걸 벗고 오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니던 사람들이 야, 왜 너희들 이거 벗고 다녀? 그러니까는 이 여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안에서는 자유로워야 되는 거야.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로워야 되는 거야. 라고 이걸 벗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게 계속 논란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에 와갖고 교인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인들한테 쓰고 다녀. 왜냐면 지금 상황이 쓰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쓰고 다니는 게 논란을 없애는 거야. 왜냐면 이때 당시에 이 머리에 쓰고 다니는 걸 안 쓰고 다니는 사람들은 창녀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갖고 이때 당시에 배경으로 봤을 때 이 초대교회에 뭐라고 교회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기는 성적으로 물러난 곳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여성들이 이걸 안 쓰고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여성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꼭 쓰고 오십시오. 그 배경이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천주교의 성당에. 그러고 나서 이제 성당에서 또 그거에 대해서 가장 크게 잡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남자의 머리는 누구죠? 성경에서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럼 여성의 머리는 여성의 머리는 남자를 상징해요. 성경에서. 좀 어폐가 있죠.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남자가 머리에 안 쓰죠. 성당에 가면. 이거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가리는 꼴이 돼버려요. 이해하셨어요? 그리스도의 머리를 가리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안 돼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이거를 쓰지 않습니다. 반면에 여자의 머리는 누구요? 남자를 상징하기 때문에 인간을 상징하기 때문에 가리는 거예요. 뭐 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전통이 돼서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계속 훈련을 시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자기에 대해서 계속 토로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사도야.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불러주신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에 이끌려서 하늘을 갔어. 그래서 3천 올라간다 그러죠? 3천초. 하늘을 3번을 올라가 갖고 내가 하나님을 천국으로 올라가 봤어.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거기 갔는데 내가 영혼으로 갔는지 아니면 내가 육체도 같이 갔다 왔는지 나는 몰라. 근데 나는 올라갔다 왔어. 그리고 내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고 거기에서 천사들을 보고 거기서 천국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고 내려왔어.
라고 지금 자기의 환상을 본 거를 지금 1절부터 쭉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리고 나서 여기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내가 이걸 자랑해도 문제가 될 게 없어. 내가 하늘을 갔다 오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을 갔다 와도 나는 자랑해도 문제가 될 게 없어. 왜? 나는 당당해. 왜? 나는 당연히 갔다 왔으니까 나는 진실을 너희에게 얘기하는 거야. 문제가 될 게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뭐라고 얘기하면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가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둔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는요 상당히 은사가 충만한 교회였어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축사도 하고 막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 교회에 나타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이거를 분별하지 못하고 컨트롤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되냐면 너 방언해? 나 방언을 통역하는데 니보다 내가 더 강한 거야. 너 예언해? 나는 예언 통역하는데 너 별거 아니야. 나는 네 위에 있어. 이러고 은사들을 계속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네 위에 있어. 내가 너 위에 있어. 여기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 은사는 다 똑같아.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러면서 지금 자기의 은사를 얘기한 거예요. 내가 천국으로 올라갔다 왔어. 나 너희들보다 더한 데를 갔다 왔어. 너희 방언에 나는 천국 갔다 왔어.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지금 얘기한 거냐면 그 얘기예요. 내가 하늘 갔다 왔어. 나 자랑할 수 있어. 너희들처럼 자랑할 수 있어. 근데 내가 자랑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누군가가 나를 보고 와 대단하다. 와 위대하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나를 높일까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너 이상해. 너 잘못됐어. 라고 누군가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서 그만두는 거야. 라고 지금 자기를 모든 성도들이 있는 데서 내리는 중이에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자꾸 올라가기 때문에 바울이 자기의 자랑을 하면서도 하지만 나는 더 얘기할 수 있어. 나는 더 거기에 올라갔던 걸 세세하게 얘기할 수 있어. 여기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그렇게 세세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올라갔었다. 내가 몸으로 올라갔는지 영으로 올라갔는지 알 수 없다라고만 얘기해요. 하지만 더 세세하게 얘기할 수 없다. 왜? 너희들이 나를 신적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높일 것 같아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커. 그렇죠? 여기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심이라. 바울이 여러분 가시가 있었던 건 아시죠? 이 원어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나무를 깎아서 앞에를 뾰족하게 한 상태에서 바닥을 박죠. 기둥을 박죠. 이 뜻이에요. 지금 여기 원어는. 즉 뭐냐면 바울이 나에게 가시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만한 기둥을 땅에다가 박는 것처럼 그 기둥이 나를 박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시에 찔린다라는 이 가시의 표현이 아니라 나는 지금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걸 이루 말할 수 없어. 나는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시를. 내 육체의 가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탄의 사자가 나를 줬다라고 표현할 정도. 이 가시는 그냥 일반적인 가시가 아니라 사탄이 준 가시야. 너무 아파. 너무 힘들어.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무슨 가시인지는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얘기해요. 근데 뭐 대부분 피부병이나 아니면 안병, 눈병이나 이런 것들. 근데 이것이 너무 아파서 내가 사역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을 느낄 정도. 혹은 내가 이게 너무 아파갖고 사역하는데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거부감을 느낄 정도의 아픔이라는 거죠. 너무 아픈 거예요.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큰 아픔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단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단이 나에게 준 것. 근데 바울은요,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돼요. 바울은 여기에서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높아졌어. 내가 하나님 안에서 많은 은사들을 경험했어. 근데 내가 이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교만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기 뭐라 그래요?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라는 표현이 뭐냐면 누구예요? 그가. 주어가 빠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게 하기 위하여 사단의 가시를 주셨어요. 주셨으니 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면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요 이런 얘기를 설교를 막 하시고 나갔는데 외국에서 오신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한테 그러셨대요. 앞을 봐도 목사님이고 옆을 봐도 목사님이고 뒤를 봐도 목사님이십니다.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애매하죠? 이 목사님이 그 얘기를 딱 듣고 시험에 드셨어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난 잘난 게 없구나. 나는 그냥 목사구나. 나는 시험에 빠지기 시작했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목사님한테 그랬대요.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사람이다. 바울은요, 지금 자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뭘 얘기하면 나는 하는 게 없어. 나는 잘난 게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은 저에게도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앞으로 뭘 해야 될까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가 했던 방식대로 모든 것들을 해 나가려고 해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뭐 이런 말을 하면 미안하지만 유튜브를 하더라도 늘 하던 유튜브를 우리는 꾸준히 해옵니다. 나는 여태까지 배웠어요. 근데 이 배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걸어가는 것이 정상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떠냐면 내가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대로 끌고 나가려고 하는 습관들을 갖고 있어요. 난 잘해. 난 거기에서 전문가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은 나는 필요하지 않아.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라는 말을 했어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잘하는 게 없어. 나는 아무것도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안 그래요? 잘하는 거 뭐예요? 공부. 점수 나왔죠? 저번 점수 때 점수 나왔죠? 그랬더니 A요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달란트라는 것을 주셨어요. 달란트라는 것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는 것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용하지 않고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멋대로 사용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바울은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이 내게 떠나가기 위하여 가시를 떠나가기 위하여 바울은 3번을 강구했어요. 이 3번을 강구한 걸 어떻게 강구했냐라고 이 원어 성경에 나와 있냐면 정말 애절하게 통곡하며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정말 이 잔을 나에게서 없애주십시오라고 얘기하셨던 그 기도처럼 바울은 정말 이 자기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애절하게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3번이나 기도합니다. 그때 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에게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정말 여러분 이거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한데 이게 왜 그러냐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강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강하면 이 세상에 나아가서 사역할 때, 아니 여러분들이 사업하고 일하고 공부할 때 우리가 강하면 그 당시에는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순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면 똑같은 얘기예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는 거예요. 바울이 그동안 사역을 하면서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많은 은사들을 발휘했을 때 그 은사를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너의 약함 때문이야. 그 약함 때문에 네가 나를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사용할 수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네가 잘났다라고 얘기하면 나는 너에게 능력을 사용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느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함을 주시고 연약함을 주세요. 그리고 때로는 나는 잘하는 게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나는 공부도 못해요. 나는 악기도 못 쳐요. 나는 음식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왜?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이 부족함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얘기해 있어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기뻐합니다라고 얘기해요. 왜? 하나님,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것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나는 기쁩니다. 그래서 나는 기뻐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은 나는 그래서 약하기 때문에 이것을 자랑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옛날에 그런 말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많으면 밥 벌어 먹지 못한다고. 기억나요? 저 얘기예요. 내 얘기예요.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면 밥 못 벌어 먹고 살아요. 왠 줄 알아요? 이거 하다가 안 되면 이거 하면 되지. 이거 하다 안 되면 그러면 이거 하면 되지 뭐. 뭐 할 수 있는데. 근데 못하는 사람은 뭐예요? 난 이거밖에 못해. 그래서 나는 이거를 때려치면 할 게 없어. 그래서 이걸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조차 못해. 그러면 누구한테 의지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나는 감사해요. 그래서 나는 기뻐요. 그래서 나는 자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모님, 자랑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자랑할 수 있는 게 아픈 것을 자랑해요. 때로는 밖에 나가서 사역할 때 자랑하는 게 뭐예요? 내가 아팠습니다. 내가 아팠습니다. 아픈 게 자랑이에요? 암 걸린 게 자랑이에요? 죽어갔다가 살아온 게 자랑이에요? 아니에요. 자랑이 아니에요. 몸 약한 게 자랑이 아니에요. 근데 왜 사람들 앞에 가서 기뻐하며 자랑해요? 왜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내가 약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더라. 내가 약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한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냥 머물게 한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요. 성경에 보면은 성령의 하나님의 영이 성막에 머문다라고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거기에서 임하는 것을 여기에서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고 기뻐했더니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영이 나에게 머물어 나에게 임하여 나를 강하게 하더라. 강하게 하더라.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은요, 능력도 당했고요, 궁핍함도 당했고요, 박해도 당했고요, 따돌림도 당하고요, 사람들한테 많은 욕과 손가락질도 당했어요. 때로는 먹을 것이 없어갖고 궁핍하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래요? 그래도 기뻐하노니 이는 나의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더라. 여기에 계신 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보신 많은 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잘하는 게 없으세요?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잘하는 게 있으세요? 교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분야에서 전문가세요? 자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내가 그걸 자랑하고 나 전문가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가리워질까봐 나는 그걸 그만둘 거야. 나 이제 그만 자랑할 거야. 대신 나의 약함을 자랑할래. 나는 약해. 나는 가시가 커. 그래서 나는 너무 힘들어. 나는 이것 때문에 죽고 싶고, 나는 이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때로는 손가락질도 받고, 때로는 내가 이거 사역하는 데 있어서 나는 불편함도 느껴.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이것 때문에 나에게 머물고 계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하나님들은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세요. 그 여러분들이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간절히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자꾸 목사님 얘기를 하는 그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정민이라는 여인을 너무 사랑합니다. 저 여인을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기도하는 것들이 너무 잘 맞고요. 정말 신앙도 좋고요. 이쁘고요. 노래도 잘하고요. 하나님 사모가 되면 정말 하나님 앞에 잘할 것 같아요. 그리고 간절히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사역하는 데 있어서 정말 저 사람은 딱입니다. 그리고 기도했답니다. 너무 많이 기도했대요. 네, 하나님이 다른 여인을 주셨대요. 다른 여인이 주셔갖고 그 다른 여인과 결혼을 하고 사역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 딱 맞는 여인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놓고 기도하는 것이 응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내가 A를 바랬는데 B를 줄 수도 있고요. B를 구했는데 C를 줄 수도 있고요. A, B를 구했는데 아무것도 안 줄 수도 있어요.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내가 미국에 가갖고 유학을 하고 싶은데 계속 막을 수도 있어요. 제가 아시는 목사님은 신학교 다닐 때부터 그 선교 나가갖고 사역하는 게 자기의 비전이었어요. 근데 지금 60이 넘으셨는데 아직까지 못 나가셨어요. 외국 선교를. 그냥 한국에서 사역하세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걸 신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에서 잘하는 게 없다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난 공부 못해, 난 노래도 못해, 나는 악기도 못 따라, 나는 이쁘지도 않아, 나는 키도 작아. 왜요? 왜 웃어요 갑자기? 아니 본인이 찔러갖고 그래요?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한테 내려놓으세요. 그럴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 사람을 강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 정말 잘하는 게 없어서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나에게 강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